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67장 찬송가 16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시며 그 말씀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예수 이름으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인데요. 저는 38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를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들이 뜨거운 물에 누가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말씀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도록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인터넷이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취하여 졸며 자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깨어 근신하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 말씀에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왜 이 날씨는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헤아리면서 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더 육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까 고민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때와 그 시기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 전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것을 알려주셨다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반드시 영향이 주어질 것입니다. 똑같이 그냥 모를 때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고 경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육신적인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유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깊이 자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못 듣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개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볼 수도 없고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은 깨어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비유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자고 있었다면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어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졸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어제보다는 더 가까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졸고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도 졸고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예비하고 있었던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갔지만 예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비합니까? 기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물어야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졸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잠이 와서 눈이 저절로 막 감기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틀랜드에서 학교를 다닐 때 왔다 갔다 여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졸고 있는 것을 운전하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번쩍 정신이 들죠. 아주 아찔합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은 내가 자고 있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자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깨어서야 아유 내가 자고 있었구나 이걸 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곧 잠깐이지만 자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내가 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자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항상 받고 있는지, 내가 혹시 이 세상의 것으로 다시 우선을 삼고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진 않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졸지 않고 자지 않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국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 9번째 재앙, 10번째 바로 전에 있었던 죽음의 재앙, 바로 전에 있었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말세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비유라고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재앙입니다. 바로 전에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재앙입니다. 심판 바로 전에 있을 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을 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해주시고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영생의 길이 있는지 몰랐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님은 해로 비유를 해주셨고, 새벽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둡다가 나중에는 해가 뜨면 밝아지게 되어 있죠.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해 뜰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자. 어두움의 일을 벗자.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두운 것들, 어두운 일들, 이런 것을 벗으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거기서도 이제 그 준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같이 빛의 아들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니면 부모와 그 자녀를 보면 똑같이 생긴 것을, 비슷하게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면 빛을 닮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나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두움에 가서 우리가 행할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이들은 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 뜨고 다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뜻은 여기서 이제 단어를 보니 be alert, watch, 대기하라, 또 아니면 지켜보면서 기다리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눈만 뜨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대기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출국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이라는 것은 언행을 삼가라는 뜻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취하여 있지 말아라. 자제력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제력이 없어지죠. 언행을 삼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는 뜻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사는 생활에 취해 있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자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취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행을 삼가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낮에 속한 자들과 같이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자는 자들은 언제 잔다고요? 밤에 잔다. 7절에 나오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죠? 여기서 깨어 근신하라 했을 때 취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취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여기 또 근신이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취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근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 근신하여, 그러니까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취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걱정되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취해 있어요. 세상의 걱정에 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고 다 허탄한 것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신하여 믿음과 아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는 수없이 듣는 단어지만 우리가 항상 정말 힘을 들여서 노력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얼만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보면 내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됐었나. 정말 중요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데 일이 다 잘 될 때는 아멘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가 있지만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아멘. 흉배는 무엇입니까? 갑옷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에 가슴 부분에 붙이는 것을 흉배라고 하죠. 가슴은 참 중요한 이 흉배는 굉장히 옛날 이때 당시에 전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이러면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흉부나 이쪽을 다치게 되면 더 큰 죽음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러죠? 갑옷 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흉배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또 더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이죠. 믿음의 흉배, 사랑의 흉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더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아신다 하셨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으니 육신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믿음이요 사랑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많은 은혜들, 긍휼들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일 같아도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은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옛날에 알려주셨지만 자기의 가족들을 배사고로 다 잃어버리고 그 전에 자기의 사업도 시카고의 불로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러나 그에게는 아마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 찬송을 짓질 않았나 싶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는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든 또 어떤 일이 없든 상관없이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했으니 자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어두움의 일을 우리가 아직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소욕을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지 않은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밤에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한국에서 보면. 여기서는 뭐 잘 다운타운 가면 모르겠지만 밤에 많습니다. 낮에 정신 없는 사람 빼놓고는 낮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우리들은 이 어두움의 일을 예수님으로 벗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 신부가. 근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행실이 되어야 바로 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깰 때가 되었다.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보물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32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주머니를 지금 만들어서 채울 것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고 다함이 없는 그 보물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없습니다.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그 돈을 잃을까봐 그 누구보다 걱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부자들은 그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동록도 해야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보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저 천국에 있다면 우리 마음도 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천국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천국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자입니다. 등불을 들고 띠를 띠고 서 있으라.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 지금 대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느 때에도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가 수종하리라. 아, 이것이 무슨 송구스러운 말씀입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깊은 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새벽녘, 이제 아침이 다가올 그때에도 이같이 기다리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물 때 올지, 막 밤이 시작했을 때, 그죠? 저녁이 막 시작했을 때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닭이 울 때일지, 아니면 새벽에 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셨어요. 이 생활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둔해진다. 술에 취하면 운전을 못해요. 제대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취해버리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이 알면서도 행치 않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하셨어요. 알지 못하면서 행치 않으면 적게 맞는다 하셨습니다.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못하면 더 많이 맞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많은 것을 맡기운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돌려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장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과연 나는 깨어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준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예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졸고 자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이 호련히 오셨을 때 내가 깨어있으려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롭고 나는 풍요롭다, 그러나 헐벗고 눈멀고 바로 그런 자들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옷, 성도에 오른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자기 옷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항상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서 슬기로운 다사처녀 예수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주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헐벗은 자가 되진 않았는지, 장님이 되진 않았는지 예수님 항상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깨어 근신하여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약한 우리들, 정말 양과 같은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사모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심령 위에 예수님을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